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자, 이제 세 번째 차이점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그러니까 성령은 육신이 되실 수가 없어요. 성령이 육신이 되셨다 이런 말이 없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육신이 되신 게 아니고 뭐가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안 계셨어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성령이 어차피 성령이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을 때 성령은 아버지지 아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들이 돼야 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성령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지만은 그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은 그래서 어디에서나 변하지 않고 그분이 아버지로서 계시는 거라니까요. 성령은 그러니까 아버지와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육신이 돼버리면은 양태로운 교리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 육신이 된 게 아니고 똑같이 아버지의 생명이지만 말씀도 아버지의 생명이고 성령도 아버지의 생명이지만 성령이 육신이 되는 게 아니고 무엇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성령은 육신이 될 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성령 이제 그렇게 이야기 확실히 구분을 해야 맞겠네요. 그러니까 성령은 육신이 되지 않지만 말씀은 육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세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계시지만은 성령이 육신이 된 것은 아니에요. 뭐가 육신이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나 성령이나 동일하게 아버지의 생명이고 또 말씀이나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나 하나님이 따로 있다는 것에서부터 나눠진 세 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교리가 나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은 철저하게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에요. 근데 육신이 되신 것에 대해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정해 놓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애정이 미리 정하신 거잖아요. 뭘 정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미리 정하셨어요. 그러면 이것 또한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일이 있어야 되니까 말씀에 대한 것도 하나님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지 성령이 육신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 안에서는 하나이지만 구별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 안에서는 하나이지만 구별이에요. 근데 나오면은 구분이 돼요. 말씀과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면 뭐가 돼요? 구분이 돼요. 구분은 아버지와 아들은 구별이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은 뭐예요? 구분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거듭난다라는 말씀, 이제 네 번째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는 거듭난다고 바로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지만은 성령으로는 거듭난다는 말씀이 없고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왜냐하면 성령 자체로는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어요. 왜냐? 만약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버리면은 우리가 뭐가 된다는 뜻이 돼 버리냐? 아버지가 돼 버린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신조도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다 그걸 같이 봤어요.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부활로 거듭나고. 그런데 성경은 단순하게 그냥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안 했잖아요. 이거 우리 하나를 놓친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성령으로 건너는 것이나 물과 성령으로 건너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건너는 것은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합독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실 이 문세례라는 것도요, 강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문세례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물은 곧 세례라 그랬죠. 근데 이것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물은 어떤 물이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주시겠다고 하는 물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물 준다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면서 또 우리를 깨끗게 하는 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랬죠. 우리를 씻는 것도 물이고 깨끗게 하는 것도 물이에요.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물론 성령도 물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0절로 39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쳐 나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도 생수의 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물이고, 우리가 거듭날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뭘로 다시 태어나요? 하나님 아들로.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마귀 아들이었잖아요. 마귀 아들이 아니었어요? 마귀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귀 아들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위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을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랬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마귀 자식이다.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 택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예수님이 마귀 자식이라고 그랬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렇죠, 말할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만 마귀 자식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마귀 자식이었는데 거듭나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성령으로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거듭나면 아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는, 그러니까 부활로 거듭나는 것은 아들로,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다시 죽었다가 사는 거니까, 부활은 죽었다 사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니까 이것이 부활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고, 또 말씀으로 거듭나도 말씀이 밖에 나오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밖으로 나오면 제2의 아들이 되고, 그 말씀이 또 다시 죽어서 많은 열매가 맺어서 믿는 각 사람 속으로 씨로 들어오면, 말씀이 씨라고 그랬죠. 씨로 들어오면 우리가 아들 들 3위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뭐냐? 아들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뭐가 돼요? 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이제 그 병 들어서 이제 누가 죽게 됐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엄마가 죽었는데 딸이 이제 다음 세상에서는 내가 엄마의 엄마로 태어나서 내가 엄마를 보살펴 줄게,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영의 세계를 아니면 그런 소리를 안 할 텐데, 그냥 그런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제 그런 절절한 심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엄마가 살았을 때 자기를 엄청 이렇게
항상 보호해주고 뭐 아낌없이 주고 그냥 희생하고 막 이런 것들을 엄청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돌아가셔 버리니까 내가 갚을 길이 없으니까 다음 생에는 엄마가 내 딸로 태어나면 우리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표현을 어떻게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생에는 엄마가 내 딸로 태어나. 그래 우리 내가 이제 엄마한테 모든 걸 다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는데 이를테면 그런 표현을 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면 뭐 이렇게 뭐 딸로 태어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아들로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여러분 거듭남이 다시 태어남이라 그랬죠. 그럼 이 거듭남은 무조건 우리가 뭐 되는 걸 말해요? 하나님 아들 되는 걸 말한다니까요. 그러면 아들이 되려면 뭘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생명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부활도 그냥 부활이에요? 생명이 있어야 부활이에요? 죽었다 사는 거니까 생명이 있어야 부활하죠. 그 부활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러면 말씀을 거듭나는 것도 말씀이 그냥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죠.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에요. 사람들 어디에서 비추는 빛이에요? 아이 빛이 사람 밖의 빛이에요? 안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실족하냐? 어떤 사람들이 실족하냐?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빛은 사람 밖에 있는 빛이 안에 있는 빛이에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빛이 바로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빛이 곧 뭐냐면 생명이 곧 말씀. 그러니까 말씀과 생명과 빛은 뭐예요? 하나예요. 말씀과 생명과 빛은 하나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빛이 있는 것이고 빛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으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생명과 말씀과 빛은 하나니까. 근데 누가 빛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가지 않지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니까요. 그러면 사람 밖이 어두워요? 사람 안이 어두워요? 사람 안이 어둡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어둠을 밝히러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부활과 물과 성령이 다 생명인데 근데 이제 말씀으로 거듭나고 부활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다 했지만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다. 성령만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뭐가 되버리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만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버리는데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버지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물과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동일한 것인데 말씀과 물이 같은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같은 게 아니고 말씀과 뭐가 같아요? 물이 같아요. 그런다고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그래서 성령이 그럼 안 계시냐?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안 하셨어도 성령은 항상 함께 오신다니까요. 또 부활로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성령은 그 일의 증거가 되신다니까. 그 일의 보증이 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이 뭐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증거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요. 근데 성령이 뭘 보고 증거하시냐? 성령이 아무 근거도 없이 증거하시겠어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보고 성령이 증거하셔요. 근데 증거하실 때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이 어디서 증거해요? 친히. 친하다, 친자가 붙으면은 가깝다는 의미예요. 얼마나 가깝냐? 딱 붙어 있어서 틈이 없는 정도로 가까운 것이 친이에요. 그러니까 친아들이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아, 혈육의 정은 끊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천륜이라 그래. 천륜. 요거를 저버리면 뭘 저버렸다 그래요? 천륜을 저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 표현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 네 번째 지금 말씀드렸어요. 말씀으로 건다는 것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같은 것인데, 그러나 성령만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다. 성령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되는 것에 대한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이지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참 너무나 이 자세하게 성경이 말씀을 해줬는데도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이것도 조일철 목사님이 열어줘야 열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조일철 목사님 통해서 열어줘야 열리는 것이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이 또 새롭게 열렸기 때문에 신조도 수정을 한 거예요. 보완을 한 거죠. 보완. 왜냐하면 성령으로만 기록을 했다가 거기다 물을 말씀대로, 원래 말씀대로 수정 보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과 반드시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거듭나는 것과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것이 같지만은 말씀을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첫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리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은 반드시 성령이 하신다. 그러니까 말씀하는 것을, 말씀은 그대로 생명에서 나온 생각이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 근데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것은 뭐예요? 성령. 일은 누가 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일이니까 아버지가 하셔야죠.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을 이룬다? 그러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말씀이 말씀을 이룬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을 이룬다. 이러면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분이 누구니까?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이니까 일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말씀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냐? 아니라니까요. 말씀도 생명인데 그 자체가 뭐 가만히 있겠어요? 말씀이 역사한다고 그래요. 또 역사. 말씀이 역사해요. 말씀이 어디서 역사해요? 역사.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그렇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죠. 말씀도 살아 역사에 일해요. 그렇지. 그런데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은 성령으로 이루시는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 일하시는 방식이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 그러면 말씀과 성령이 결국은 하나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또 우리의 생명이 되시지만 성령은 우리의 생명이긴 해도 직접적인 생명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직접적인 우리 안에 들어오신 생명은 맞지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니까 성령도 우리 안에 생명이라니까요. 아닌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직접적인 생명은 내 정체성을 이루는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말씀이 씨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지 동일한 뜻으로
성령이 우리의 생명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미리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 뭐다? 성령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반드시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데 말씀을 이루시는 것은 무엇으로 하신다? 성령으로 하신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말씀은 어디서 역사하냐? 믿는 자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또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행하시는 분,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행하라 그랬죠.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랬는데 말씀도 행하고 성령도 행한다니까요. 그러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말씀이 행하냐 성령이 행하냐? 무엇이 행한다고 그래야 돼요? 말씀도 행하고 성령도 행해. 따로따로 있는 것이, 그러니까 나누지 말고 근다 해서 또 하나로 보지도 말고 그럼 어쩌란 소리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항상 함께 하나로 계시지만 아버지로서의 일을 하실 때에는 성령이에요. 그리고 아들로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 근데 그 아들이 따로 계신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아들이에요. 그 생명 받아서 그 생명이 나와 하나니까 나는 아들이라니까요. 그 생명이 내 생명이니까 내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인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은 아니에요. 내가 성령이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성령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성령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언제 한번 오래전에 조문 목사님이 한번 내가 성령이다 해가지고 또 바로 잡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과도한 논리적인 비약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방을 해야 돼. 똑같이 성령도 내 안에 계시고 말씀도 내 안에 계시고 말씀도 아버지고 성령도 아버지니까 우리가 성령 된다. 우리가 말씀을 낼 수 있어도 성령은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히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 이제 자, 5번째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거기서 거긴 것 같지만 약간의 좀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6번째, 말씀으로는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만, 말씀으로는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성령으로는 우리가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말씀으로 충만케 한다는 말씀이 있나요? 말씀으로 충만케 한다? 풍성이 말씀이 그러니까 비슷한 저 거기 한번 봐볼까요? 골로새서 몇 장이라고 3장.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그러니까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간다는 말씀이, 물론 이제 이것도 어떻게 잘못하면 딱 규정을 딱 해버리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성령의 열매는 있어도 그리스도 열매는 없죠.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열매는 없죠. 근데 또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인데 의의 열매는 있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인데 의의 열매는 또 어때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제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있는데 왜 그리스도 열매는 없을까? 그러면 자, 씨를 심는 분이 아버지인데 그럼 성령이 씨를 심었잖아요. 근데 그 씨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밀을 심었으면은 뭐가 열려요? 그리스도를 심었으니까 그리스도가 열리는 게 맞죠.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말씀했으면은 오히려 예를 들어서 밀을 심어가지고 밀이 나왔다. 그럼 그리스도를 심어서 그리스도가 나왔다. 그리스도가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그리스도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 오히려 있어야 더 타당할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은 없어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은 있고 또 이제 물론 이제 의의 열매가 그냥 의가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그냥 의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열매를 맺는 것도 누구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눠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도 어제 말씀드렸나 오늘 소대 말씀드려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을 나누니까 구원과 영생과 부활을 나눠버렸다 제가 이야기했죠. 어제 했나요? 그러니까 나도 큰일 났어. 하루밖에 안 자는데 어제 했는지 오늘 첫 시간 했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이제 이어서 생각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듣는 분들이 어제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꾸 나누는 게 문제예요. 근데 또 안 나눈다 그래서 또 구분을 안 하면 또 안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부터 지금까지 항상 함께 하나로 계신다고 그래서 아버지 아들을 구분 안 하고 구별하면 돼요? 구분해야 돼요. 명확하게.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 어때요? 아버지 안에 있을 때는 하나지만 아버지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아들로 구분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명확하게 뭐 말씀은 무조건 아들이다. 성령 무조건 아버지다. 일관되게 막 이렇게 돼버리면 편할 거 아니에요. 쉽고. 근데 아버지 안에 계실 때는 그냥 다 뭐예요? 아버지신데 나오면 성령은 계속 아버지인데 말씀은 어떻게 해요? 이의가 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삼위가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사실 저도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 설명하기가 어려워. 쉬운 설명은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걸 보여주고 이건 투명한 유리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쉽고 나도 쉽다니까요. 다 아는 것이라 그냥 쉽게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 걸 누가 몰라요. 설명해줘도 뭐 설명 안 해줘도 그런 건 다 알아요. 이런 것은 쉬워요. 근데 설명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냥 딱 직관적으로 한눈에 봐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필요해요? 설명이 필요해. 근데 그 설명을 쉽게 잘하면은 쉬운데 근데 또 이것을 설명을 잘못해버리면은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운 걸 선택을 했어요. 주제를 지금 쉬운 걸 할 텐데 근데 또 이거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저도 도전을 하는 거예요. 도전. 어렵지만 그래서 자 일단 말씀을 먼저 찾읍시다. 여기 자 제가 이제 아까 그거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의 열매는 없는데 성령의 열매는 있고 또 자 저기를 의의 열매는 또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의가 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럼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뭐 말 그대로 열매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내놓는 것이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나무여가지고 막 그냥 뭐 이런 것이 뭐 주렁주렁 달린 게 아니라 열매라는 표현은 속에 있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 또 성령의 날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날이란 말이에요. 나를 이야기할 때는 성령의 날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랬죠. 날은 누구의 날이에요? 날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에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 다 같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여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러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뭐 그리스도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면 아버지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 착한 일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니까 여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아버지라고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착한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선함이고 착함이고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것을 그리스도가 스스로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보내셨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물론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착한 일이 시작됐지만 그리스도는 스스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믿는 자들에게 보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꾸 아버지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그러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디까지 이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죠. 그러면 그리스도에서 날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예수되는 날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에요. 근데 이 날의 상태가 이제 9절로 11절을 봅니다. 다 같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니까 그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열매는 결국은 누가 맺게 하시는 거냐? 아버지가 맺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의의 열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인데 의의 열매는 아버지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열매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광은 나타남이라고 그랬잖아요. 영광은 뭐예요? 나타남.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러면 온전한 주 예수 되면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나타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랬죠. 근데 아버지가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랬죠. 요한복음 몇 장? 10 몇 장? 12장이요? 12장 24절이요? 28절이요? 24절은 아닌데. 자 12장 2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다 같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자 이미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랬죠. 그러면 이미 이루어진 영광이 있고 또 이루실 영광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루어진 영광은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일을 계셔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살면서 누구의 일을 하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셨어요? 아버지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영광을 이미 받으신 거예요. 근데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는 것은 이제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누가 들어가야 돼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이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누가 아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누구의 영광이냐? 아버지의 영광이라니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사는데 이것이 누구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냐?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이 결국은 아버지가 우리 주신 생명이니까 아버지가 나타나시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말씀을 한 군데 또 찾아서 한번 봅시다. 아까 빌립보서를 봤고 그 말씀이 자, 에베소서 3장 자 17절로 19절을 봅시다. 거기가 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네, 이것도 아까 빌립보서 1장 6절로 11절에 본 말씀하고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랬죠. 착한 일의 시작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이 사람 속에 전혀 없는데 선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착한 일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전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의의 열매가 가득한 거라 그랬죠. 근데 자, 여기 에베소서 17장도 시작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 거예요? 마음에 계시는 거죠. 자, 이제 먼저 17절로 19절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데 충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주신 거냐? 아버지가 주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고 또 성령의 열매고 의의 열매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 그리스도가 하신 일 따로 성령 하신 일 따로 이게 아니고 이 일은 다 아버지가 사실은 아버지가 다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되시면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시면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철저하게 누구의 일을 했어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신 것이고 우리도 또 마찬가지로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야 돼요. 근데 자 말씀이 지금 하나 생각났다가 스쳐 지나가 버렸어. 요한복음 아까 요한복음 14장이 아닌데 14장 그걸 생각이 아닌데 그러면 여기 생각 안 나고 지금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고 자 넘어갑시다. 또 생각나면 하고요. 그러니까 자 에베소 3장 17절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염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에요. 근데 또 나누는 것은 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 삼일체 교리의 문제가 아버지, 아들, 성령 완전히 나눠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분이 그로서 삼위로 일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일하심이 있어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나눠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들어오시면 내 안에서 성령과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데,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시는 것과 성령이 생명으로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은 다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도 생명인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은 충만하다는 거죠. 이것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자,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다 같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뭔 충만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길 구하노라 그랬을 때 뭘로 충만하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은 아버지의 생명이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충만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리스도는 그러면은 충만 안 한가요? 그리스도도 충만해요. 그러니까 나누되 나누지 말아라. 그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가 생명으로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 아들이 되지만은 내 안에서 채워지는 것은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리스도 없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려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미암아서라는 그 내용 안에 단순하게 그냥 말미암아 이거 한마디로 끝날 일이 아니고 반드시 설명이 필요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 포함을 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나눌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나 그리스도에서 날까지 이루어지는 것이나 이게 다른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나눠진 것이냐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없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성령의 열매는 있는데 그리스도 열매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 열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없잖아요. 그 왜 성령 열매는 있는데 그리스도 열매는 없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씨인데 아버지가 씨를 심어서 열매를 거두면 그 열매는 그 자체는 씨는 그리스도라고 해야 맞겠지만은 열매는 누구 것이냐? 아버지의 것이에요. 누가 뿌렸으니까? 뿌린 사람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뿌렸으니까 그 열매는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근데 자, 성령의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마시고 성령과 그리스도 영은 항상 하나인데
그런데 여기서 또 나눌 것은 있어요. 하나인데 뭘 나누느냐? 내 생명이 되시는 것은 그리스도, 나로 살게 하는 것은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뭘로 행하라 그래요?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죠. 예. 그래서 뭐 저도 뭐 이것을 이제 물론 그 어제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공통점 3가지와 차이점 뭐 6가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6가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건데, 오히려 더 이것을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정리된 것을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공통점은 첫째, 말씀도 아버지의 생명, 성령도 아버지의 생명, 그리고 성령도 아버지가 주신 선물, 말씀도 아버지가 주신 선물.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생명 되신 것이 구원이니까,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선물이라고 그랬죠. 동일하게 선물이에요. 근데 믿는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도 성령도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말미암아서라는 걸 설명을 좀 들었어요. 예.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 사실은 차이점의 핵심이에요. 요것을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 것들은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좀 구분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 안에 계실 때나 밖에 나오실 때나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실 때 여전히 아버지로서 계속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아버지로 나오면은 말씀이 육신 되실 때는 이위 아들이 되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아버지 안으로 갔다가 믿는 자들 안으로 들어오시면 세 번째 입격 삼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과 성령의 가장 큰 차이점. 그 다음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령이 일하시는데 말씀이 나타나야 말씀은 그때 비로소 일하셔요. 말씀은 구약에는 말씀만 있었지 일하심이 아직 없었어요. 성령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에는 성신으로 신약에는 성령으로 일하시지만 구약에는 말씀은 있었지 일하시는 그 상태는 아직 아니었어요. 말씀이 여기서 일해야 되냐? 믿는 자 속에서 일해야 되니까요. 근데 말씀은 나타나야, 언제 나타나냐? 말씀이 육신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도 이제 말씀의 역사심이 그때 비로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한다, 밖에서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일해야 돼요?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일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은 형체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곧 성령은 육신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성령은 독자적인 형체는 없지만 아버지가 성령의 형체예요. 근데 그 성령이 무슨 또 형체를 입겠어요. 그러나 말씀은 육신이 되실 수 있죠. 말씀은 형체를 입어요. 아들의 형체를 입는다니까요. 이것이 말씀과 성령의 또 차이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같지 않아요. 반드시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아버지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네 번째 차이를 말씀드렸고, 다섯 번째, 미리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은 성령이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데, 이루시는 것은 누가 이루신다? 성령이 이루신다. 그래서 말씀은 믿는 자가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성령은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 있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내가 생각해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했으니까 그 이해되는 몫은, 그러니까 이제 그 다는 아니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거, 첫 번째만 알아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다 된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으니 이해되는 것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생명이 되고 또 우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실제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일하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된 주성대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